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함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리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또 드리고 이렇게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전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에 부득불 행한다, 행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이 16절 말씀이 복음 전도가 의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도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라면 굳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화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감옥 가지요.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감옥 가고 처벌받습니다. 그게 의무의 의미이지요. 오늘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전도도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기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전도의 능력이 없어도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전도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당시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결혼할 권리가 있었고 정당하게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돈을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즉 전도자가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당한 권리고 예수님조차 허락하신 권리이지만 그것이 전도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전도에 장애가 될까 싶어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권리, 그리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즉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냐 하면 전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 권리가 전도에 장애가 된다 싶으면 기꺼이 권리까지 포기할 정도로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인 우리는 우리로 인해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욕 한마디와 거짓말 한마디가 전도의 장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분노가 전도의 장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분열됨과 다툼이 전도의 장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기주의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비도덕적인 삶이 전도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정치적인 모습이 전도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전도의 장애가 되어지는 엄난, 거짓말, 욕, 분노, 다툼과 그리고 분열, 시기, 질투, 탐욕, 이기주의, 이웃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삶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전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너무 바빠서 전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이 전도에 방해되어진다면 취미생활도 줄여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이 전도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게으름을 버려야만 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전도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것, 나의 성격이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든 나의 권리든 나의 습관이든 그 어떤 것이든
지금 나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전도자의 세 번째 자세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함이 전도자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전도자의 세 번째 자세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종이 된 삶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는 결코 강압적인 방법으로, 엇박 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서 전도했습니다. 그의 약한 부분들 치료해 주었고 위로해 주면서 또한 섬기고 낮아짐의 자세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전도할 때에 강압적인 자세로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나의 경제적인 힘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전도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지요. 중세 유럽 때의 어느 왕이 정말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근데 그가 선택한 전도 방법은 무기를 동원하는 것이었고 강력한 힘을 동원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비기독교인 마을을 점령하면 힘으로 억눌려서 예수 믿을 것이냐 예수 믿지 않을 것이냐를 칼로 위협하여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 불신자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의 낮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불신자의 아픔을 감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전도자의 자세로 우리는 전도해야 올바른 전도의 모습, 올바른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전도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는 의무이기에 사도 바울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득불이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도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성격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리고 나의 부도덕적인 삶이, 나의 탐욕이, 나의 이기주의가, 나의 성격이 그렇게 전도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나의 일이, 나의 취미생활이 전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전도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종된 신분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이들을 예수 믿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